이제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6편 1절부터 5절입니다. 시편 6편 1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야훼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야훼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야훼여, 어느 때까지니까? 야훼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나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아멘. 저는 오늘 시편 6편의 말씀을 가지고 국률이 여김을 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합독하여 읽었지만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어쩌면 처참하다는 그 느낌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야훼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말아달라는 그 간절한 절절한 눈물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이 전체적으로 선과 악의 대립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죄에 대한 아픔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채찍질하시고 견책하시고 징계하셔서 그 환난 중에서 회개하고 있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육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주셨는데 다윗은 시편 6편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훼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쳐달라고 눈물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뼈가 쑤신다는 말을 하는데 다윗은 뼈가 떨림으로 육체의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눈물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6편 3절에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린다라고 고백합니다. 죄값으로 인하여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다 고통을 당하게 되고 메마른 땅의 풀과 같이 영으로나 육신적으로 심한 곤고함 가운데 있는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심령과 나의 육신의 모든 것들이 곤고함 가운데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다윗은 지금 눈물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징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징계를 당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는 것은 오히려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징계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 있습니다. 긍휼이란 사랑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고 도와주는 것, 비참한 상태에 있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용서란 지은 자나 잘못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시고 덮어주는 것, 불쌍히 여기어 잘못을 없애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주의 자녀들이 강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모를 때 깨닫게 하시고 회개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 그 아픔을 피하려고만 한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울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무당을 먼저 찾아갑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회개케 하시려고 어려움을 주셨는데 그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노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징계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들 앞에서는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는 입을 여는 자세로 나아갈 때 문제도 속히 해결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야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야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기뻐하시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꾸지람을 싫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징계를 무조건 피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셨듯이 교회와 성도들, 주의 종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라오디아게 교회를 향하여 계시록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집에 친아들과 양자로 온 아들이 있습니다. 아마 생각해 보셔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친아들은 똑같이 사랑하지만 친아들은 더 모질게 혼낼 것입니다. 양자는 혹시 잘못 혼내면 그가 삐뚤어질까 봐 그 양자는 그렇게 혼을 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자녀이기에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는 것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어그러진 길로 가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잔소리를 싫어하고 간섭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나이가 들고 부모가 되고 나면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흙탕에 뒹구르지라도 꾸중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징계로 권면으로 충고로 우리들을 채찍질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징계 되시는, 손을 대시는, 매를 대시는 그 하나님은 심령에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 눈물에 사랑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오늘 예배 드시는 우리 부모님들은 다 아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을 때릴 때 쾌감을 느끼면서 때리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식의 종아리를 때리면서 눈물로 어그러진 길로 잘못된 것을 책망할 때에 눈물을 흘리며 자식에게 종아리에 손을 대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일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하기에 잘못된 길로 가는 그 자식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당신의 품으로 품기 위하여 채찍질 대시는 그 징계의 사랑, 그 사랑은 바로 긍휼의 사랑인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악인에게는 징계가 없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과 멸망만이 그들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원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긍휼을 의지하는 자는 주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야훼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야외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사람은 간절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요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기도를 들으면 긍휼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살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긍휼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좀 긍휼히 여기십시오.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그 눈물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한 호소를 드리고 있는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린 사람, 백부장, 소경 모두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무조건 소리만 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긍휼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과 내 잘못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큰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를 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다윗의 고백,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당신의 사랑으로, 그 긍휼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며 우리를 안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인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갖게 된 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 모든 것이 긍휼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것,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긍휼의 사랑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긍휼히 여겨야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서로 긍휼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악착같이 돈을 벌어도 하루아침에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전에 잘 살았어도 지금 가난하게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 쓰고 아껴도 가난합니다. 제가 담임 목회 사역할 때 이제 교회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섬기다 보면 나중에 이런 고백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좀 돈이 많을 때 저를 만나지 왜 이렇게 가난할 때 저를 만나셔서 목사님을 돕지 못하 그때 만나셨습니까? 하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 직구전 목사가 그냥 아유 그래도 이렇게 만나면 감사하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 직구전 목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그때 좀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유, 권사님이 그때 돈이 많았으면 저를 안 만났을 거예요. 지금 어려우시니까 저를 만나게 됐지, 돈이 많으셨으면 아마 평생 못 만났을걸요. 이 주책 없는 이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드려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 세 끼를 먹을 수 있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는 정말 감사인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차를 타고 이스트우드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볼일 있어 일을 보다가 집에 가려고 하는데 벼랑간 허기가 찾아와서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막 현기증이라고 금방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식품점에 들어가서 김밥 한 줄을 사가지고 먹으면서 차를 타고 집에 온 적이 있어요. 먹으면서 오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김밥 하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정말 축복이고 감사라는 그 마음이에요. 그 작은 것이지만 이 작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너무나 풍족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 능력으로 이렇게 잘 산다고 생각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국률함을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주의 일을 감당하려면 기도에 힘쓰지 않고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국률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국률의 손길이 떠나면 이후에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것,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것, 이제는 점점 몸이 세해져 가지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휠체어 타고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 17절 말씀을 함께 나누며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야훼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산한 아들을 국률에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에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야훼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산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잊겠느냐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아니 나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국률의 사랑이 고백되어지며 감격케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